에스겔 28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토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공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에스겔 28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내용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다시금 흩어져 있던 열방에서 돌아와서 그 포도원을 짓고 또 집을 건축하면서 26절에 평안히 거하게 된다 말씀하고 나아가서 그들의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던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공문하신다. 심판하시게 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면서 나를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24절에는 이스라엘 족속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이런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멋있고 아름답고 좋고 소망적이고 아주 큰 복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볼 때에 우리 입맛에 맞는 어떤 말씀만 골라내가지고 읽기를 상당히 좋아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실제로 설교자인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실상은 그런 경향들을 꽤 많이 가지게 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보기보다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여서 문맥하고 상관이시보다는 문맥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좋게 보이는 말씀들만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적용시키면서 설교하거나 또한 우리의 마음에 남겨놓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이 에스겔 28장 24절, 25절, 26절에 있는 이 참 화려하고 좋은 말씀. 그래서 그들이 평안히 거하게 된다. 또한 그들을 괴롭게 했던 사면에 멸시하던 이런 국가,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결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자신의 고토, 고향 땅에서 평안히 살게 된다. 말씀하니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소망적이고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하고 동시대의 선지자가 있지요. 누굽니까?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애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애언을 주로 하였던 선지자. 그런 꿈과 환상을 통해, 이상을 통해, 꿈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러한 주의 종,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었던 종이 다니엘 선지자였지요.
네 짐승의 환상부터 시작합니다. 네 짐승의 환상.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바벨론 제국, 그 다음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 이어지는 헬라 제국, 헬라 제국에서 갈라지는 네 왕국, 로마 제국.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떨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는 얼마나 큰 고통과 환란을 당하게 되느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나중의 애언들에 대하여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하고 나눕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1260일, 1290일, 7일에, 이런 70일에 이런 말씀들이 계속하여 나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벌어지는 삶이 정말 평탄하거나 정말 행복하거나 정말 기쁘거나 정말 마음에 들거나 좋다 하는 말씀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앞으로 벌어질 이스라엘의 삶이 포로에서 돌아오지만 상당히 힘들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삶과 인생을 산다 하면서 이 말씀들을 길고 장황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과 함께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보아야지 마땅하고, 또한 에스겔서에서라도 이 애언의 24절, 25절, 26절 받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붙잡을 만한 좋은 애언만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되고 다른 전반적인 말씀들을 살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에 대한 말씀, 악인이 돌아오는 것,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그들이 심판을 받고 그들이 열방에 흩어지고 대부분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짐승, 또 연병, 전염병, 칼에 죽고 기근에 죽은 것은 사면 이 백성들을 통하여 비참한 일을 당하고 겪은 것은 그 원인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도하고 패역함 때문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면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면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한, 또한 그들을 멸시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을 통하여 많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으로 인하여 사면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결과적으로 그들을 멸시하고 미워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 하나고, 또 하나는 당연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사면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충동질했던 것은 원수 마귀였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그 시기 질투하는 것에는 그 원인자가 그 사면 백성들 각자에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첫째의 원인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께 있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들 각 민족과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증오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역설적이지만 두 가지 문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강팍한 이웃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낮추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지 않은가 살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것은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지 특별한 일이나 놀라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악인은 의인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간다면 어떤 세상 사람들은 칭송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것에 대하여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오겠지만, 강팍하고 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점점점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틴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또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치유를 행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계속 해 나가실 때에 주님을 만나고 보는 어떤 사람들은 점점점 악해져 갔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했고 삶을 돌이켰고 하나님 앞에 섰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크게는 양자적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점점점 강팍하고 악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회심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다.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 대하여 패역하고 어그러진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땅히 조롱받을 수밖에 없고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웃 사면에 있는 민족과 나라들의 우상들까지 수입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으니 조롱거리가 되면 마땅하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 그러면서 좋은 모양, 좋은 결과,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소리 치면서도 자기들의 우상을 수입해가지고 슬그머니 뒤쪽에서는 자기들이 섬겼던 이러한 신들에게 기도하는 이스라엘을 볼 때에 정말로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점치러 갔다가 옆집 사람을 만났는데 옆집 사람은 교회 다닌다 하는 교회의 집사였다, 그런 것입니다. 점집에 갔는데 앞에 손님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옆집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점치러 왔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보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겠느냐. 당연한 그런 열매를 그들은 만들어내는 빌미를 믿는 사람들은 주게 되어지지요. 그러하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죄고 악은 악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시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는 미워한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26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공문할 때에 멸시하던, 미워하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멸시는 좀 더 미워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좀 협의적으로 번역한다면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려면 미워하는 행위가 멸시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시하던 그러한 사면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내가 공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심판하면은, 심판하신 후에는 심판하여서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심판할 때에, 심판한 후에, 심판하여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내용상 요즘 말의 어법과 문법에 좀 더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괴롭히던 사면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우리는 옳고 그들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이런 말씀을 듣고 붙잡다 보면 바르게 붙잡으면 정말 좋지요. 그러나 잘못되게 붙잡으면 자기 의가 강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옳아, 우리는 옳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들어 주실 거야. 그러나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예언들을 볼 때는 앞으로의 상황이 유감스럽게도 해피 엔딩하거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인생과 삶이 펼쳐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되거나 대제국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강성한 제국이 되는 그러한 환상, 그러한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은 너무 약소하고 보잘것없고 추레하고 작은 민족과 국가로 생존하고 남게 되어집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고난을 계속하여 당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에도 앞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하여 심판하겠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그들을 열방의 광야에 두고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앞에 나온 말씀을 전제로 해가지고 뒤에 말씀을 봐야지 항상 맞는다. 그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바라볼 때도 신약만 구약과 따로 놓고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전제로 해가지고 신약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 있는 묵시록, 계시록이나 이러하게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이나 하나님께 되어질 일에 대한 이러한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계시 같은 계시록이라 할지라도 구약에 있는 묵시에 관련된 성경들 또한 그러한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전제 속에서 이해해야지만이 어그러진 잘못된 성경 해석의 길을 걷지 않게 되어집니다. 요한 계시록만 하루에 2번씩 읽고 3번씩 읽고 하루에 1번씩 읽어서 1년에 365번에 읽고 묵상하고 했다 해서 요한 계시록을 바르고 잘 해석하게 되는 준비가 되거나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그렇게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고린도전서 10장과 함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에 벌어졌던 그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우상숭배, 그들의 간음, 그들의 원망 등을 말씀하고 언급하면서 이것이 너희의 경계고 너희의 거울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을 살아가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민인 출애굽시키셨던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구약의 연속성,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구약은 그것으로 끝이야. 신약은 또한 새로운 시작이야. 구약에서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아.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 달라졌어. 뭐 이런 식의 신학이나 성경 이해를 가지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면은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은 어디에 있고 또한 차별성이나 혹은 다른 점은 무엇에가 있는가? 말하자면 성경의 통일성은 신구약의 통일성은 뭐고 다양성은 뭔가 하는 측면까지 나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이야기고 어려운 이야기여서 많은 박사들이라 할지라도 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하나 근원적인 원리나 출발이 잘못되어 버리면 엉뚱한 데서 얼마든지 헤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들어올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렇다 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폐해졌는가? 그것은 주님을 통하여 성취된 부분에 있어서 폐해진 것이죠. 다 이루어진 새 것이 왔음에 헌 것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율법에 있어서는 폐해진 것이 그렇게 의식적인 법이나 이렇게 주님이 성취하신 것이 아닌 한은 폐해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들이 지금도 구약의 말씀들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윤리적인 성경 이해나 윤리적인 설교로 탈바꿈해 버리게 됩니다. 또한 나아가서 구약에 있는 참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두 가지지요. 물론 정말 더 많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제가 이야기하는 말씀드리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들 가운데 핵심 메시지다. 그러면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과 회복. 이게 심판에서도 깊이 들어가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주변 민족 또 다른 나라, 다른 강대국, 다른 이런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다음에 나아가서 열방의 회복 이렇게 함께 메시지가 흘러가고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서로 돌아가도 신명기 같은 경우에서 핵심이 뭐겠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이죠.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복과 불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저주가 핵심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이렇게 24, 25, 26절 같이 참 좋은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도 이것만 따로 잘라내고 떨어뜨려 가지고 앞에 말씀의 연계성과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신약 시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그러한 중심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한 대제사장들 혹은 사두개인들까지도 포함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성경 이해라는 것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이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많이 했다. 그러기 때문에 막상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심지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자신들은 부인하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왜 말씀의 중심은 주님께서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을 맡은 자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오히려 거꾸로 오신 메시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오히려 주님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모함과 모독과 주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느냐. 그들이 보았고 잡았고 붙잡았던 성경 이해나 성경에 대한 왜곡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에스겔 28장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것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와 죄로 인한 심판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아니하면 열방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자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버리겠다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렇게 이 말씀을 환호하면서 하나의 운명론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잘못된 길을 이스라엘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론적이다 그 말은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에 대한 선언과 예언을 하시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에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처럼 조건이 따른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났든지 드러나지 않았든지 간에 조건이 따라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는 사실. 전제와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이에요. 그 전제와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신약 시대의 출발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고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의 마지막까지만 생각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최소한 이때가 이제 590년경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590년경 BC 590년경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AD와 BC의 분기점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연도를 AD 4년으로 잡든지 BC 4년으로 잡든지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은 그러면 그때 이후로서 한 거의 600년 정도의 구약의 시대가 남아있지요. 600년 정도. 그러면 600년 정도의 삶에서 최소한 성경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율법이나 신명기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들은 그대로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유효하고 효력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5절, 26절에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의 사면에 그들을 멸시하던 모든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평안히 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혹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온갖 우상 숭배 속에 그들이 들어간다. 그래도 좋은 의미에서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고 우상 숭배만 해도 어느 때 갑자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자연적으로 돌아서게 되겠느냐 그것이에요. 그런 것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흥에 대한 환상입니다. 소위
선지자들이 대부흥을 많이 애언을 합니다.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애언이 맞으면은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왜 맞으면 좋냐 그러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죄악 가운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고요. 근신하고 깨어지 않아도 괜찮고요. 성경 안 봐도 괜찮고요. 기도생활 전혀 안 해도 괜찮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서 그냥 내가 마음대로 즐겨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느 때 조만간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성화되고 거룩한 삶을 나는 자연적으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고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마약 중독에 걸리고 동성애자가 되어져도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애언하는 이 대부흥의 애언에 따르면 닉조이너 같은 인간들이죠. 그런 인간들의 애언에 따르면은 어느 환란의 시기를 좀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을 알게 돼버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라운 대부흥 속에 거룩해지고 그냥 완전히 변화돼 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근신하라 깨어라 그런 말씀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근신하고 깨이지 않아도 어느 때 그냥 놀라운 부흥이 임해가지고 완전한 변화가 나타나 버린다 그 말이에요. 참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변화되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인데 그것도 다 이 대부흥의 예언 속에서는 그런 것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진리나 원리 같은 건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대부흥만 오면 어린아이 신자가 자고 일어나면 장성한 신자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버리고 깨달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환호할 만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운명론적인 이해를 사람들은 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우상숭배 그대로 계속하고 뭐 어떻게 살아도 혹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깨끗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어, 이런 자기 의 속에 들어가 버리고 자신에 대한 잘못된 환각 증상, 마약을 하고 뽐들을 흡입하는 것 같은 환각 증상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며 심판하시며 순종과 불순종에 대하여 복과 저주와 심판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까지 이해 안 되면 최소한 에스겔서에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이해하고 곡해하고 달려들기 전에 그 앞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 그들의 범죄 때문에 벌어졌던 일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경계와 거울이 된다면 자신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최소한 역사의 큰 줄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가 있지만은 자신들의 올해, 내년, 또 5년, 10년, 20년은 실상 또 자신의 평생에 있는 삶의 정도에서까지라도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환상 가운데 너무 빠져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과 마음을 바르게 세우며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며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필요도 있고 우리의 간구 제목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를 맞는 키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걷는 것, 또한 깊이 있게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열심히만 기도하고 반복적으로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이 모든 것이 쉽고 단순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기도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기도하는 장점과 단점. 우리 자녀들이 맨 처음 말을 배울 때는 지금 기도문식의 기도로 한다면은 기도문을 배웁니다. 주기도문을 그대로 외워가지고 그것으로 기도를 하는 걸 처음에는 배우지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기도문을 열심히 적고 기록해서 전파합니다. 이대로 하면 된다. 이대로 하면 최고의 기도를 하게 된다. 그건 망상입니다. 망상. 처음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 가르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진지 잡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우리 꼬맹이들에게 어떻게 인사하는지 기본적인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할아버지가 이제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제 이 아이가 자라고 장성해서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누워서 아파가지고 끙끙대는데 병문안을 아빠랑 함께 갔지요. 고등학교 아이가 인사를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아파서 막 끙끙대고 누워있는데 인사를 그냥 어릴 때 했던 투로 안녕하세요 그리고 끝. 아니면은 할아버지가 누워서 계시는데 뭐 그냥 한 점심때나 됐다고 칩시다. 이제 한 11시 12시 돼가는데 진지 잡수셨어요. 그리고 밥때가 돼가지고 밥 먹을 때가 다가오는데도 진지 잡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좀 말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 배우던 것을 계속하여 이 녹음기처럼 반복을 하고 살면,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 말만 읊조리면 상대방하고 바른 인간관계를 과연 맺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지요. 그러니까 출발은 기도문 기도가 초신자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알지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우리가 상투적으로 썼고 했던 말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카사노바라 그러나요? 여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막 화려하고 좋은 언변을 사용해서 여자들을 유혹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성학을 막 가르치고 이야기하면서 여자에 대해서는 막 무조건적인 칭찬을 해야 된다. 그런 걸 기본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여자들은 자기에 대해서 칭찬하는 남자에 확 빠져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보다 이쁜 여자친구하고 미팅을 갔다. 그러면 이제 3대3으로 미팅을 했다. 그럼 자기가 지금 못났어요. 얼굴이 미출이에요. 근데 한 남자가 자기만 확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묻죠. 내 친구들이 이쁘게 생겼지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카사노바지요. 내 눈에는 당신이 최고 이쁘게 보인다고. 그렇게 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이 여자가 그냥 콩꺼풀이 확 씌어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은 더 이쁘게 보인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한 이쁘게 보이는데 외모는 친구들이 더 이쁜데 그러나 그래 성격이나 말하는 것이 당신이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는 외모조차도 당신이 더 이쁘게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카사노바 아니면 카사블랑카인데 그것을 어떻게 무식해가지고 모르고 그냥 그 말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람은 이렇게 입에 발린 말을 해도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중심이 담기지 않고 마음이 담기지 않는 그러한 기도문으로서 초신자도 아니고 믿은 지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됐는데도 기도문으로 그냥 중심도 마음도 없이 어제 했던 말 그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그것에 따라서 이루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자판기인가요? 하나님이 감정도 의지도 뜻도 없는 그런 우상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결코 아니잖아요. 유감스럽게 참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문을 찾는 것은 저는 그런 부분에 찬성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문을 통해서 말하자면 아이들 덧셈 뺄셈 할 때에 연습 문제 내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 1 더하기 3, 2 더하기 5로 연습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에서는 우리가 연습했던 문제대로 이러한 산수나 덧셈이 나오는 게 아니겠지요. 골고루 그냥 무작위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그 산수책이나 셈책을 통하여서 배웠던 것을 통하여 덧셈의 원리를 터득해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도 다 풀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기도문을 통하여 기도를 좀 배우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나아가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문 등이나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들을 참조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배워나가는 데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원리적으로는 성경에 있는 기도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외형적으로는 동일한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와 뿌리로 해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기도는 모세의 기도고 내 기도는 내 기도이지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사도 바울의 기도고 내 기도는 내 기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또 우리의 기도예요. 그렇게 근원적으로 말씀에 근거하는 진리의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하고 모세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이나 모양이나 모습은 다르잖아요. 신앙의 수준도 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에 근거하고 진리에 근거하고 기초하지만 우리란 존재 자체가 모세나 사도 바울과 다르기 때문에 기도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문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은 참 큰 착오적인 발상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상당히 왜곡하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한 극단에 빠지는 어리석음이지요. 이렇게 에스겔 24, 25, 26절, 28장에 있는 이런 구절들 참 아름답고 좋게 보이는 구절들도 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 거야. 이게 우리의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거야. 너희들 우리를 괄시했고 미워했지. 하나님이 너희들 다 심판해버리고 쓸어버리실 거야. 자신이 그 사면에 있는 민족들보다 악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신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어.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야,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나를 믿는다고 하는 언약 백성으로 너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 민족보다 너희가 더 악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말씀을 염두에 두지도 않고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선택받았어. 하나님은 너희들 다 쓸어버린다 그랬어. 우리는 깨끗해 정결해 의로와. 그렇게 빠져들기 쉬웠고 유감스럽게 오랜 역사의 반복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래왔고 유감스럽게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있는 1948년에 독립했던 그 이스라엘도 지금도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소수를 제외하고는 절대 다수는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깨끗하고 의로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걷는 길은 요한계시록에 선언되어 있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과 배역하고 패도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나중에 7년 대환란이 되어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고 이 땅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야 유대인들에게 대부흥이 올 거야 막 그러고 이것이 곧이야 올해야 내년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어떤 의미에서 백투 예루살렘에 빠져들어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명확하고 명백하게 보기보다는 맥구절의 환상 속에 빠져서 그런 일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다니엘과 함께 보지는 않고 그렇게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편지를 석 장짜리 편지를 누구에게서 받았다 그러면 세 번째 장을 읽으려면 전제는 뭡니까? 앞 첫 장과 둘째 장에 이어서 세 번째 장이 쓰여져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물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면은 몰라도요. 첫째 장은 너 학생이다 그러면 너의 학교 생활에 대하여, 둘째 장은 가정 생활에 대하여, 셋째 장은 너의 취업에 대하여 그러면 좀 상관이 없을 수 있으나 편지라는 것은 다 연결성이 있죠. 문맥이 있다 그 말이지요. 에스겔 성경도 당연히 그러하지요. 그러니 앞에 있는 말씀과 다 연결짓고 관련지어서 28장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24절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루었는데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러니 이 말씀도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렇지 않은 걸 알지요.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받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 다시는 없다 그런 말씀으로 가면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혹은 천년 왕국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말씀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말씀이 되겠지요. 거기에서 이제 이 땅에서 말씀으로 보려면 다시는을 영원히라고 보면 안 되고 현시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석하며 다루었습니다. 그래 좋은 이스라엘에 대한 좋은 관점의 말씀이 24절도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24절부터 다시금 읽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우리 사면에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족속 민족이 다 무너져버리고 없어져버려. 우리에게 항복해서 우리의 노예민족이 되거나 우리의 식민지가 되거나 우리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를 이롭게 해서 그들이 돈 벌면은 10%, 20%, 30% 우리에게 소위 말하면은 보조비로 아니면은 보내오고 이러한 나라와 민족만 있거나 우리의 다 지배를 받거나 우리가 대제국이 될 거야. 그런 환상 속에 충분히 빠지는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소유와 행동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옆에 있는 사면에 있어서 우리를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이런 가시가 되는 민족과 나라를 다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릴 거야.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살아가는 오히려 죄악 속에 살아가면서 합리화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고 악하게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가면서도 돌이키지 않기 위한 변명과 합법화를 시키는 말씀으로 유감스럽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었던 거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정을 많이 마련하신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완악한 사람들이 완악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합법화할 수 있는 성경의 함정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걸림돌을
얼마든지 마련해 놓으셔서 걸려 넘어갈 자들은 걸려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얻고 악한 자들은 오히려 더 악하게 되는 그러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충분하게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합법화하고 합리화하고 살아가게 될 만한 구절들을 하나님이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어리석은 이야기를 듣기를 즐겨하고 잘못된 이해와 곡해 속에 살게 되는 길을 쉽게 걸어갑니다. 25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토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겠다. 이것은 성경에 계속하여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고토에 드리겠다. 실제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때 이후로서 지금까지 한 2600년이 지났는데도 모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팔레스틴에 다 모아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전 세계에 유대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팔레스틴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팔레스틴으로 이주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나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도 일각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비춘다면은 어떤 면에서 현재 진행형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로 돌아가 이야기한다면은 당연하게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BC 539년에 이스라엘의 귀환 명령을 통하여서 그들은 1차, 2차 이런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열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귀환하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겠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고 심지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행하시겠다는 말씀이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가기 싫은 사람은 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또한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졌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남도록 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가게끔은 역사하신 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이것이 이제 이 번역상이나 이해상 꽤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개역성경상에 있는 문자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이해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왜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이 되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이해나 해석 자체로 돌아갈 때에 좀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족속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열국의 목전에서 열국의 목전은 열국이 보는 앞에서 그 말이죠. 보는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찌르는 가시나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겠다. 그런데 열국은 어쩌느냐? 있다 그 말이죠. 열국이 보는 앞에서니까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러면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서 열방들, 열국의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66권상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떻게 나타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하지 좋은 일, 환호할 만한 일,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얼마든지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한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게 되어집니다. 좋은 쪽에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깨끗해지고 삶이 다 좋아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열망하는 게 대부흥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깨끗해지고 거룩해져 버리고 회개가 터져 버리고 그러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부흥의 이 견해나 전제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경험들이나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의적인 해석들을 해왔던 전례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변화가 돼버리고 우리 자녀들은 다 구원받아버리고 이런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1600년도, 1700년도, 1800년도 정말로 그랬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그랬느냐. 또한 부흥의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요.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기성교회들이나 기성교회 목회자들은 그 부흥을 극렬하게 반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흥을 오히려 가로막은 사람들이 기성교회 교인들이었고 기성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물론 야 부흥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될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지 몰라도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 부흥하고는 아주 굉장히 다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이가 부흥에 대해서 글을 쓰고 찰스 피니 같은 이가 그 목사님이 그런 글과 책을 남겼지만 그들의 것들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당시대의 사람들이죠. 부흥의 시대 때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환상 속의 대부흥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그들은 부흥의 여정 속에서 많은 환난도 핍박도 경험했던 종들입니다. 그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이것이 부흥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부흥으로 해석하든지 혹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통한 그러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을 해석하든지 간에 그 결과는 그들이 고토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 결과로 흩어졌던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족속이 팔레스틴에 야곱에게 준 땅이 팔레스틴이죠. 거기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일반론적으로 제가 해석을 하면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러하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열방이 흩어진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분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약속하신 언약대로 그 땅에 거하게 하셔야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부분적이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 완성된 게 아니라 부분적이다 하는 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본문들이 하고 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진노가 다 그친 건 아니다는 것은 이미 에스겔 앞장들에서 명백하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대부흥이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 게 더 맞고 옳냐 그러면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건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또 아브라함과 후손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금 그 언약대로 실현되고 나타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보이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징계하고 심판하셨는데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금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니까 그 결과로 포로 해방이 되는 거다, 그 말이. 다시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다시 나타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 이들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서 이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심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회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회복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실현되는 것이고, 그때에 순종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함과 불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룩함이 당연히 아주 확연하게 다르지요. 순종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함은 복이 임하는 거고 복을 주시는 거고, 불순종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심판도 연병, 전염병을 통해 심판하겠다. 기근을 통해 심판하겠다. 또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또한 짐승을 보내서 악한 짐승을 통해 심판하겠다. 칼을 통해 심판하겠다. 너희를 포로가 되어지고 열방에 다 흩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방식이다. 불순종할 때에 이것을 신명기에서부터 내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말씀해 오셨던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이렇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러니 이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아갈 정도까지의 이제 그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함은 끝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그들이 열방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에 따라서 진리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였다는 사실입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토고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26절.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이 평안히 거하여. 이 말씀도 부분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맞습니다. 최소한은 우리는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 이후로서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압니다. 그러니 어떨 때 돌아온 다음에 어떨 때는 평안했고요. 그 다음 어떨 때는 평안하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평안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중건한 다음에는 이들은 평안했죠. 그러나 다시금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는 평안하지 않았어요. 포로 돌아온 다음에 어떨 때는 평안했어요. 말하자면 이들에게 부흥이 나타났어요. 어떤 부흥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고치는 게 부흥이죠. 본질적으로.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부흥이지, 그냥 가만히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술 마시고 있고 마약 중독자가 돼서 마약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회개가 터지고, 그런 것은 성경에 말씀된 부흥이 아닙니다. 유감스럽게 지금 대부흥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부흥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자다가 갑자기 막 불이 임하며 잠자다가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데 성경 66권이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성경 66권대로 내가 완전히 프로그래밍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흥을 주장하고 말하고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뉘앙스나 말하는 결과로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흥은 성경에서 말씀한 적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학사 에스라를 통한 부흥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한 개혁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2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번역은 내가 공문할 때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내가 심판하면, 내가 심판하여 그들의 평안히 살겠다. 이렇게 일반적인 여러 번역 성경들은 그 번역을 선택했고, 국어적으로도 내가 심판할 때에 보다도 내가 심판하여, 심판한 후에, 이것이 국어 문법상으로 제가 맞다 그랬습니다. 그까지는 제가 이제 서두에 했던 이야기고, 그러나 이제 설교는 항상 말씀도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는데, 저는 개역 성경상에서 사용하는 국어 문법하고는 좀 안 맞고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상식적으로나 안 맞는 그러한 번역이 어떤 면에서 내가 공문할 때에 라는 번역입니다. 물론 국어에 대한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는 내가 공문할 때에 라는 번역의 개역성경의 번역이 정말 정확하다. 저는 이걸 지지합니다. 이게 국어상으로는 오히려 이 내가 공문할 때에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굉장히 성경을 난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난해하지 않게 상식적으로 하려면은 우리가 역사를 다 아는 입장에서는 내가 또 논리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공문하여 내가 심판하여 심판한 후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맞는 것을 떠나서 내가 공문할 때에 그 말은 그 하나님께서 사면에 있는 멸시하던 모든 자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평안히 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하지 않을 때는 평안히 거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저는 내가 공문할 때를 저는 조건적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번역 성경들은 이걸 조건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운명적인 구절로 번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 성경 번역을 보면 그 번역은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번역을 많이 합니다. 현재의 관점이란 말은 그 성경에 있는 많은 역사적 사건이나 시대가 지나왔잖아요. 지나와가지고 역사를 아는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다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좀 이해하는 분들은 힌트는 되는 정도 이야기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 안 되시면 제가 전에 그 엘리제스장의 설교하고 본문을 하면서 새번역이 번역하는 입장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입장이 좀 다른가 하는 이야기를 전에 몇 년 전인가 제가 설교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본문의 번역상의 문제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그 관점에서 엘리제스장 집안이나 가문이나 이렇게 애언을 번역하는 입장이 새번역의 입장. 물론 저는 새번역 성경이 굉장히 잘 번역된 성경이라 그래서 새번역의 번역을 종종 사용하고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번역이 공동번역과 새번역이 되어집니다. 물론 완벽한 성경 번역이라는 건 없습니다. 킹제임스 같은 경우는 더 애매한 것이 아주 많고 틀린 오역도 꽤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공문할 때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 사면에 멸시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이야기는 어떨 때 심판하시겠습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의로울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때죠. 그 다음 이스라엘이 악하면 하나님께 사면에 있는 민족과 백성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일반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심판의 도구로. 그러니 그들을 멸시하고 공격하고 미워하는 이들이 심판의 도구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살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때가 되는 거지.
사면을 심판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26절을 조건적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조건적으로. 그러나 많은 과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은 조건적이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성경을 보기를 좋아해요. 그냥 내가 앓고 중독자로 막 있어도 부흥이 임하면 무조건적이니까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뜻대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뱅이고 비참한데 막 경제적인 부의 이동 이런 부흥이 임하면 갑자기 돈이 막 5억, 10억, 100억씩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노숙자가 돼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놀라운 부의 기름 부음과 이동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모아놨던 돈이 릭조너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또 요즘에 또 부의 이동 막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막 교회로 막 철철철 넘쳐 흘러 들어와 버린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같이 나눠 먹게 해야 되겠네. 교회로 들어오면 누가 돈을 먹어야 될까요? 목사님이요? 교회가요? 아니면 건물 사고 땅 살까요? 아니면 교인들한테 나눠가지고 1억씩이라도 막 100억이 들어오면 100명 교인이다 그러면 나눠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은행에 투자할까요? 돈이 들어오면 뭐 할까요? 교회 안에 막 뜬금없는 돈이 생겼다고 봅시다. 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부흥하고 거룩해질까요? 타락해질까요? 저는 교회 쪼개지고 갈라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냥 완전히 엉망이 된다는데 돈 1,000원을 걸겠습니다. 물론 적게 걸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무조건적으로 보기를 좋아한다. 그만 무조건적으로.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조건적이잖아요. 그러면 안 믿어도 구원받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구원받으리라. 정말 그렇게 성경이 있습니까? 정말 그게 성경이 있어요? 네?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안 믿어도 구원받으리라. 그런 게 성경이 있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조건적이라는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결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는 것은 조건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섭리는 달라져 왔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으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버리고 했기 때문에 그의 가문이나 왕가는 끝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끝장이 나는데 시간은 좀 걸렸지만은요. 하나님 말씀이 조건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하지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기도한다고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또한 모든 내용을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믿음이고 진리 안에서의 기도 내용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공문할 때 심판할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히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에서 살면서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 후자도 이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삶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가고 그렇게 되니 점점점 하나님을 좋은 의미에서 이들은 알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하나님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면에 있는 이들이 이방인들인데 이들을 심판해서 멸망시키려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사면의 민족과 국가와 나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냐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으로 말씀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함에 이러한 사면에 이스라엘을 멸시하던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보다는 사실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애언은 부분적인 애언이죠. 되어질 일에 대한 부분적인 애언 가운데 조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아서 그냥 내가 그들을 심판하여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이 국어적으로는 어법적으로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심판할 때에라는 걸로 오히려 해서 어법적으로는 안 맞게 보이나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이 개역성경의 번역이 정확하게 잘 번역되었다. 이렇게 저는 인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원하고 즐겨하는 부분 또한 무조건적으로 끌고 들어와서 자기 것을 삼아가지고 잘못된 말씀, 왜곡된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끌고 와서 마음대로 주장하는 그 위험성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부분을 난도질하여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끌고 오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문맥적으로 잘 살펴보고 알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 가운데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거하며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또한 믿지 않는 이웃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복음의 통로가 우리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